말씀이어서 꼼꼼하게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어서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근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죠. 먼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예수님이 다녀오신다 하셨죠. 이렇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 next chapter, 우리 삶의 그 다음 장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질 거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먼 훗날 이야기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걸 강조를 하다가 또한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강조점을 함께 생각하면 이런 뜻인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근심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려고 아예 그렇게 오신 성령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연습이 우리에게 참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 근심, 염려, 걱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문제를 대면하는 걸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이걸 이론적으로만 이해했을 땐 경험하지 못했다가 삶 속에서 그분의 영향력을 경험하면서 근심이 있던 자리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염려가 있던 자리에 성령의 평화가 함께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잔뜩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진정으로 하시면서 허투루 듣지 말라는 거죠. 자, 12절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게
더 이상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게 더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지금 하십니다. 먼저 요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건 이 약속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나 어떤 영적으로 특별히 성숙한 사람이나 엄청 막 고생하고 헌신적인 그런 선교사들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약속이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7장에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11장에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걸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니까. 믿음은 신뢰, 연결됨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다 보면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걸 설명하신 게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가지 혼자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포도나무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나무 전체의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믿음을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서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래서예요. 옛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믿음이라는 건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이고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건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나 바울의 삶이 대단하기는 했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일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서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말씀을 읽을 때 맥락 안에서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 바로 앞절 11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서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일들을 하신 의도들이 여럿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저 얘기를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12절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더 그 말씀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될 거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흔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호기심을 갖게 되고 조금씩 알게 되고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 단계가 더 나아갑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2절을 다시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가능하기나 합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될 거라는 그런 뉘앙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어지는 그 맥락 안에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 뒷부분을 마저 읽으면 조금 거기 실마리가 보입니다. 12절을 전체를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죠.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보다 더 큰 일, 이 표현의 의미를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아직 아니었지만 장차 이루어질 엄청나게 큰 두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 날이 되면 십자가를 지실 거고 그 후에 부활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염두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에서의 대속과 부활로 인해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될 은혜의 새 시대가 있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래서 아주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시작이 될 은혜의 새 시대, 그리고 그 은혜의 새 시대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 요 두 중요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그보다 더 큰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은혜의 새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섬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이 세상에 증거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열리는 새 시대가 중요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소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명된다는 것. 요 요소들을 합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앞에 열리는 은혜의 새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 때 우리가 보기엔 소소한 작은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주 귀한 섬김들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보다 더 큰 일로 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섬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고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의 사이즈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몸으로 드러내는 귀한 섬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은혜를 소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그러한 여러 가지 섬김으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시각에 중요하고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삶이 어쩌다는 쉽지만 이게 계속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이기적인 본성이라는 게 걸림돌 노릇을 하고 또한 사탄의 방해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친해지고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습. 바로 이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기처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13절에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도 우리가 조심히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싶어지거든요. 이 말씀 또한 맥락 속에서 읽어야 오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맥락을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13절 후반절,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응답 약속은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맥락을 끊어버리면 아하, 기도하는 걸 다 얻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 맥락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요소는 16절에서 소개하는 성령님이에요.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요소와 성령님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를 조금 더 폭넓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 누구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수준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가 필요해서 절박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의 시작 수준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깨달음을 주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가시는 과정 중에, 변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기도의 변화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다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 안에서 생각이 넓어지고 이해가 넓어지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뭔지에 대하여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들을 쭉 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배우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응답과는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한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이야기하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시면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기도의 응답,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에 초점이 되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것에 눈이 열리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더욱 깊은 사랑 안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기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만족해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소소하게 기도 응답되어서 만족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은 만족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다 보면 저 13절이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을 전에는 읽을 때 구하면 받는구나 하는 그 약속이 주로 보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건
구하면 받는다는 약속도 담겨 있지만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의미이고 왜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셨는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의지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는 이 말씀, 왜 예수님이 굳이 강조를 하시는 걸까? 전폭적으로 이렇게 내가 너를 지원하고 있어 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뒤에는 내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책임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하면 받는다라는 거래처럼 그 수준이 아니라 이걸 강조하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걸 왜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내가 온 마음으로 만나게 되면 내 기도의 초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기도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에 초점이 주로 있었다면 지금은 내 기도를 기다리시고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기도의 초점이 옮겨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기도의 핵심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분의 능력도 알고 내가 기뻐하는 걸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아니까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이 채워주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엔 그분의 사랑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기도의 대부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전에 느끼지 못했던 더욱 깊은 친밀함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상상도 못한 깊은 평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고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어딘가 멀리서 우리 기도를 단지 허락하시는 오케이 내가 줄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기도에 대한 이해와 폭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기도는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는 통로가 아니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기도의 메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메인 이유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동역하는 통로.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힘이 있고 사역인 거죠. 이러다 보면 기도하는데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행복해진나를 한번 점검해 보면 행복 포인트가 달라져요. 전에는 내 기도가 응답받을 때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응답받지 않아도 아직 때가 아닌가? 예수님이 더 뭔가를 준비하셨나? 그러면서 느긋하게 기다리게 되고,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있다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이걸 알면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게 이해가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 바울의 기도가 이 감옥에 계속 눌러앉아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얼른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기도에 지금 갇혀 있다는 얘기는 금방금방 그 풀려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항상이잖아요. 어쩌다가는 좋아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기뻐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기쁨의 포인트가 기도 응답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걸 알게 되면 감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할 때 나의 행복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요즘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는 그 무엇에 초점 맞추어 요거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께 초점 맞추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즐겁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앞둔 그 전날 저녁인 거죠. 그 상황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땠죠?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전혀 이해도 못하고 서로 자리다툼만 하고 누가 높으냐를 싸웠던 그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예수님은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좀 안타까운 제자들인데도 그들도 끝까지 품을 정도의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바로 그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착한 일을 하고 기쁜 일을 하고 성경을 읽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탕자를 먼저 뛰어가 덥석 안으시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1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떠나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죠. 더욱 친밀한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차례예요. 어떻게 표현해 보시겠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